음. 이제 85페이지를 보시면 원래 이제 그 특별 계시든 일반 계시든 모든 계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시가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할 때 그 모든 계시의 근원과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방법도 하나님이요 목적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지난 66페이지에서 우리가 확인했다 하는 부분들이고, 66페이지에 이제 그게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이제 그 속성들 가운데 6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욥기서 37장 7절, 12절, 15절, 그 성경 말씀들을 요약을 여러분들이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여기에 근거해서 가르쳐야지 다른 내용들을 갖고 가르치면 여러분들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에 근거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그 68페이지에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9페이지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나온다. 네, 그 부분들. 그게 중요한 내용으로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9월 9일 날 했던 게 이제 70페이지에 가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머리와 지각 방식 및 모든 형태에 적응하신다. 그래서 제가 적응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적응이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상응한다라고 말을 했었죠. 상응. 그런데 이 적응하는 형태는 다 뭘로 관계 있냐?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맞춰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 오신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도 만드시고 귀도 만드시고 손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지각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뭐냐라고 할 때 몸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다. 그럼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교통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갖고 계신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들으신 겁니다. 그게 70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70페이지에.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사이에. 네, 이 부분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73페이지로 가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신다. 감추신다. 스스로 영원히 감추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그 관련된 말씀이 시편 89편 46절에 그 40절로 되어 있죠. 거기 46절로 제가 고쳐놨는데 시편 89편 46절이죠. 46절. 영원히 감추신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그들로부터 감춘다. 요거는 신명기 31장 17절, 32장 20절, 시편 11절, 그 다음에 시편 13편이죠. 2절, 그 다음에 73페이지. 네, 73페이지.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신명기 31장,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6절, 에스겔 39장 23, 24, 29절. 이런 성경의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감추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신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신비한 것이 있는 이유가 뭐냐? 저 뒤에 문 좀 닫으세요. 네. 하나님이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감추시기 때문에 그 감춘다는 사실이 이제 신비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신비 자체로 있다면 이게 이제 결국은 범신론에 빠지게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실 때는 그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감추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우리의 본성이 주를 찾도록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과정이다. 네, 그런 부분을 여기에 이제 있다. 그래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그건 스스로를 감추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자로 그 앞에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감추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감추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으로 계시하시는 분인데, 그럼 왜 그러면 감추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시느냐? 그거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안 드러난다. 그러니까 알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적정과 절도라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신학적 원리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시는데 그 감추시는 부분을 알려고 하면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74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74페이지에 그가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자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호기심에 빠지는 게 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예를 들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를 애굽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론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사이에 그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감추신 분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감추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주변을 볼 때는 수많은 종교성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감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유사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종교성이 자신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신성의 왜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 하나님의 신성이 왜곡된다. 왜곡될 때 나타나는 게 우상 숭배라고 해요. 우상. 그러면 이제 이 왜곡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왜곡은 결국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네. 하나님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신은 욕망으로서 비롯된 신. 이거를 탐욕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성이라는 게 어떻게 생길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사람을 존경하는 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종교적 감정을 집어넣는 순간에 그게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무가 주는 혜택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근데 나무가 주는 혜택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에 그건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쪽에 종교성을 내가 가져가면 그거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 뭐가 투영돼요? 자신의 아집과 고집, 욕망이 들어가요. 그 결국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다. 자기 스스로. 스스로 계시를 해주셔야 된다. 그럼 자기 계시가 자연 계시 속에 나타나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연 계시 속에서 한계성이 있는 이 부분들. 구원론 관점에서 그런 거죠. 구원론 관점에서는 자연 계시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드신 만물 안에 신성이 들어있다는 걸 다 알겠는데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게 자연 계시의 한계점인데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쪽으로 가는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언약의 내용으로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언약의 내용으로서 가져갈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이 특별 계시를 함축하고 있고 이 특별 계시 안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시는 걸로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리고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 부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왜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곡한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대언자로서 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영광을 자기 쪽으로 가져갈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 두려운 거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 돼요. 그 말씀 사역자들이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말로 가는 사람들 말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깨끗하죠. 왜요? 주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사니까. 두 번째, 돈 문제. 그 다음에 여자 문제가 깨끗하다. 끝까지 그 길로 가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74페이지로 가시면, 계시는 뭐예요? 특별 계시나 일반 계시 똑같은 겁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고 명료하다. 특별 계시만이 충분한 게 아니라 일반 계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종교의 씨가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 자, 이것은 태어나면서 얻는다. 그래서 생덕적이다. 밑줄 쳐놨죠? 네. 일반 계시들 속에서도 신적 지각이나 신적 지식을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전체든 부분이든 모든 계시들이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다라는 부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76페이지를 가면 그러나 인간이 부패해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 부패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를 정도의 충분 그리고 판명하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네,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사이에 그래서 전적인 보약이 있다. 갑자기 스킵하는 게 뛰어넘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계시의 이제 그 불충분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에 충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18절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 속에 보이셨다. 둘째로 창세로부터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셋째로 사람이 그런 계시로 인하여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에 합리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갔다 와가지고 깨달은 내용이에요. 이게 천국을 보고 와서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76페이지 맨 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 그 자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서 그 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부분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바빙크가 인간의 죄책 부패의 무능력. 하나님이 죄에 내린 첫 번째 진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식한 자나 미련한 자도 변명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죠. 김정규 교수는 양심은 언제 생겼냐? 양심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양심이 생겼다. 저는 어떻게 주장을 했어요? 그 양심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따먹는 순간에 양심이 생긴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거.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부여받을 때 그 신성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파생적 생명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명 안에 뭐가 있냐면 늘 제가 설명드렸듯이 생명 안에는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다. 네.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결국은 나아가는 거고 진리를 이해함으로 진리를 이해하죠.
이게 지식의 영역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빛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빛의 영역이다. 근데 의지라는 것은 이렇게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선의 영역이다. 선행. 진리와 선행이 하나가 되는 것은 지식과 의지가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 이거 참된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참된 생명이라는 게 뭐냐?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럼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양심이 맞다 그러면, 그럼 그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가 의지하고 행했다는 그 사실을 설명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동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는데 그 일으키는 모든 동물들이 다 그 이름이 되었다. 이거 뭐예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 이성의 작용들을 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이 기능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78페이지. 하나님에게, 첫 번째 절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외부를 향한 모든 사역들이 그 근본적인 사역들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외부를 향한 모든 사역들이 바로 근본적인 사역들이다. 성경의 빛에 의해서 창조와 섭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흔적을 보여준다라고 이 바빙크가 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시에 기록된 이 진리가 빛이다. 그래서 빛에 의해서, 빛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다. 진리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다스려 간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8페이지 그 두 번째 보면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일반 계시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부분, 즉 종교의 신지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론 측면에서는 이게 불충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오셔야만 했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첫째로 보면 불충분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들, 즉 하나님의 성품들이 어떻게 되느냐? 일부만 전달된다. 일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계시된 은혜의 성격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 부패된 인간에게 변화를, 즉 부패된 죄로 인해서 부패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가기에는 이 자연 계시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파워를, 힘을,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계시의 본래적인 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셋째로 계시의 본래적인 것, 전달되지 않는다. 섞여 있다 이겁니다. 일반 계시가 제공하는 지식은 적고 불완전, 불확실, 오류가 혼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버리면,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불교에서 구원. 불교의 구원은 어떤 걸까요? 불교의 구원은
없다입니다. 예,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반에 든다, 이제 무아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무아, 이 말은 그리고 무신이라는 말과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불교의 철학은 허무맹랑한 겁니다. 네. 굉장히 깊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존재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왜? 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로 가면 네 번째, 종교성을 갖고 살아도 그걸로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를 갖고 산다 할지라도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럼 구원에 이르느냐? 못 이르는다. 네, 그런 부분들을 여기 불충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한 이야기를 지금 이 책은 요약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연 종교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한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로 가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필요성이에요. 특별 계시. 타락이 원흉이죠. 그러니까 죄가 결국은 원흉입니다. 근원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혼돈으로 들어간 거죠. 혼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생겼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빛은 희미한 거고 한계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해주고 그 한계는 우리가 네가 선을 행할 줄 알면 너에게 그러한 죄가 들어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욕심 때문에 이제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 내용들이 가인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 이거는 우리 장로교 칼빈 교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타락, 무능력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9페이지 중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동일한 주책 아래 두기 위해서 예외 없이 전체적으로 피조물 안에 표현된 그 현현을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하늘과 땅에서 모든 이들의 눈에 들어오는 그 광채가 인간의 배은망덕에 대한 일체의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하고 남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를 세계의 창조자 자신에게로 바르게 인도할 더 좋은 조력자가 필연적으로 더해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누가 이야기를 했냐. 카톨릭은 이런 칼빈의 입장에서 동의하고 인정하였지만 특별 계시의 절대적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필연성을. 위성이나 피조물들 안에 신적인 것들의 확실한 전달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 안에 초자연적 계시의 연속성을 주장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세계 공회에 20차 세계 공회, 이게 카톨릭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카톨릭에서 한 이야기에 대하여 칼빈의 입장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하고 이제 기독교하고는, 개신교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의 빛을 더하였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되어 있죠. 중요한 건 말씀의 빛,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불충분한 계시가, 즉 자연 계시가 온전히 완성에 이른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지난번에 다 설명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81페이지에 보면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필연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첫째로 구원에 관련되어 특별한 계시, 특별하게 특별히 계시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해졌다는 것. 계시의 판명성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질서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특별히 모으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교리들이 만들어졌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82페이지 그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다시 말하면 결국 인간의 전적인 부패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특별하고 아주 분명한 객관적인 징표들을 나타내셨다. 모든 계시들은 일반 계시들부터 점점 구별되었다. 이제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뭐예요?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이 계시의 내용들을 왜 보여주고 있느냐, 이러한 특별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객관적인 징표들을 계속해서 남겨놓았다. 아브라함에 관련된 사건들, 노아 홍수 이후에부터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들 쭉 이어져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모세로 이어지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특별 계시의 이제 징표들로 남겨놓았다. 그럼 특별 계시의 징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83페이지에 가시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는 연속성이다. 연속성이 있고 대조가 아니다. 보완적이다. 그리고 서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서로 매여 있다. 그 형식들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용과 목적에 있어도 방식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목적과 내용이 하나의 뜻이다. 그래서 자연 계시의 내용도 결국 하나님. 그 다음에 특별 계시의 내용도 결국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즉 신성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신성에 근거해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된 성경이 욥기서 5장 9절, 9장 10절, 그 다음에 욥기서 42장 3절, 욥기서 5장 9절, 그 다음에 9장 10절 똑같은 내용이죠. 헤아릴 수 없다, 기이하다, 판단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초자연적인 것들이 근원적으로 시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이적적이라는 면에서
자연을 초월하거나 자연과 역행하는 계시라는 면에서 특별 계시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읽고 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해당 구절들을 읽고 오시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50분인데 끝내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85페이지 우리가, 그때부터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읽고 오셔야 돼요. 한 주간 쉬니까요. 84페이지, 85페이지 읽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83페이지 라 부분부터 읽어서 85페이지까지 읽고 오셔야 돼요. 그게 뭔 말인지 감을 잡으셔야 되니까. 특히 이제 그 84페이지 맨 밑에 다만 나오죠. 요수와 24장 2절 이하가 성경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오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 내용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이 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서 잘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이 9월 며칠인가요? 31일입니까? 30날입니까? 30? 네. 네, 10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9월의 마지막 날. 네. 고생하셨습니다.